한번 다 같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오후에 진행되는 이 말씀은요 400주년 기념판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베들레헴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400주년 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인 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마제스판이네요? 마제스판인데요? 마제스판으로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오늘부터 이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 교리들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교리 공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딱딱하고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이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적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절대 그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삶에 지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절대적으로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는 모두요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에 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회개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자신의, 그죠? 다른 사람 회개보고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까지도 다 설명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들, 또 형제들을 판단하고 무시한 모든 말들, 험담한 것들, 비방한 것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믿으신다면 삶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미치죠. 그죠?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니.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직접 설명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두 회개보고 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를 믿고 있다면, 그걸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요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배우기 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건전한 교리는요 우리를 건전한 삶으로 또 올바른 삶으로 또 나아가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또 바른 복음, 또 바른 교리, 바른 실행 강조하잖아요. 성경은요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교리가 가르치고 선포되면 우리 삶도 바뀔 것이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같은 데 보시면요 9절 10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9절 10절 찾아보세요 직접. 없네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여기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지식이 거룩한 삶을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 측면에서 자라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이런 건전한 교리는요,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도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람 저도슨이라는 미국 침례교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리는 삶의 틀이요 진리의 뼈대로서 거룩한 생활에 살아있는 옷으로 입혀지고 완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리가 삶의 틀이래요. 틀이 있으면요, 이 틀에서 나오는 건 다 똑같이 나오죠. 붕어빵 틀이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틀이기 때문에 그 교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리가 우리의 지성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그런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몸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긴 하면. 그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이 교리 공부의 목표, 첫 번째,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또 능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신약 교회는요, 능숙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역대상 15장 같은 데 보시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에도 능숙한 자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역대상 15장 22절. 그리고 시편 33편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찬양 연주를 함에 있어서도 솜씨 있고 능숙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33편 3절입니다. 또 역대상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싸움에 익숙하고 능숙한 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솜씨 좋은 모든 사람, 능숙한 모든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72절에 보시면 다윗의 리더십을 말하면서 마음의 순전함과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순전함과 손의 능숙함.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방송이든 번역이든 뭐 전도지 제작이든 간에 디자인 편집이든 복음 상담이든 찬양이든 능숙한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능숙함. 그러나 능숙한 지체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시너지를 발휘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재능대로 능숙하게 기쁨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게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 봤었죠? 히브리서 5장 봤었죠? 그죠? 다 적어놨네요, 여기.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히브리서 5장.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요.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젖은요,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이죠. 그죠? 갓 태어난 아이들은 젖이 필요합니다. 그죠?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비유하잖아요. 뭐 젖으로, 또 꿀로, 고기로, 사과로, 또 버터로 표현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젖을 먹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젖을 사용하는 자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은 단단한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의 말씀 능숙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사랑.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드리면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 기록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그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31,102구절, 1189장, 60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복잡한 사건과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 교리를 올바르게 배우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Christianity is Christ란 말.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다. 맞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 혹시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한자로 가르칠 교자의 무리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들을지어다. 반복하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으면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뭔가 간증만 하네? 교회 갔는데 어떤 이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네? 교회 갔는데 연극이나 어떤 목사님 자랑만 하고 있다면 바른 교회가 아니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에스겔 이런 대원서를 전혀 모른다면, 저 다뤄본 적이 없다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아주 큰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다녔는데 성경은 잘 모르겠다? 그런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초라합니다. 어떤 PD 이름과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고 50대밖에 안 되는 목사인데 머리가 하얗게 씌워서 비호감이지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겠더라. 그러면 바른 교회 다니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껏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자칭 메시아라는 신천지 이만을 믿는 분도 있습니다. JMS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성경을 바르게 믿고 있는 걸까요? 배우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내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있다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진다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나 어떤 교주하고 가까워졌어요.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뭐 성경 가르친다고 몇 단계 열심히 가르칩니다. 다 배웠는데 이분이 재림 예수라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경을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올바로 배우시는 겁니다. 올바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파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거나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리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세요.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보세요. 그냥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뭐에서요?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지식과 모든 판단에. 여러분, 지식 없는 사랑은 맹목입니다. 영적 지식,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그냥 종교 열심일 뿐이에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냉혹합니다. 사랑이 없는 판단은 차갑습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육신적인 다툼만 일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요,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지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우리가 교를 왜 공부합니까? 진리뿐만 아니라요, 은혜에 있어서도 다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와 은혜.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부분과 지성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읽어볼게요.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보세요.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러니까 지식만 성장하는 게 아니죠.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은혜와 지식, 이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진리를 배격한 채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또 은혜를 구한다고 기도합니다. 또 은혜 받았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없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카타르시죠. 영적 망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동떨어진 마음의 감동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식만 추구해도 안 되고요, 너무 은혜만 추구해도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거,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를 왜 공부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총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지식 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기록은요,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해서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도록 합니다. 이 성경 기록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연구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어떤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진리의 말씀을 스터디, 공부하라.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합니까?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주님의 신실한 종, 착한 종, 깨우는 종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공부를 왜 하냐면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이 선배들의 책을 알고 읽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오후 시간에 교회사 공부할 겁니다. 근데 왜 공부해야 되냐면 신명기 30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주리라.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책만 읽으면 교만해집니다.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독선. 교회사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여러분, 익은 보리가요,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 하나님의 사람의 좋은 책들 읽잖아요. 그러면 겸손케 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요, 초창기 때는 한 분이 쓰신 여러 책들을 읽었어요. 한 분이 쓰신 책만 읽었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냥 한 200권 쓰셨거든요. 이분이 쓰셨는데 그 책만 독파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책의 내용과 다르면 다 판단했거든. 여기가 문제, 여기가 문제, 여기가 문제. 그런데 이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책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오묘함 때문에 겸손케 돼요. 시편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완전한 것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른 각도예요. 근데 둘 다 마음이 옥세트가 돼요. 똑같은 이벤젤리스트예요. 근데 너무 달라요. 근데 마음에 와닿아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주의 명령은 심히 넓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왜 여러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이제 읽으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한 사람에게만 모든 진리를 계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게 되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옳으나 권고의 길을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웁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요, 자기네 보기에 옳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바로잡힐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권고의 길을 기울이는 자는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언의 귀를 기른다면 더 많은 지혜를 얻겠죠.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으세요? 그죠? 매일매일 구하시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실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경건한 카운셀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카운셀러는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이 상담자, 조언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지혜로운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그분과 사귈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책의 저자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의 나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나 자서전이나 책들을 통해서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발판으로 해서 수십 년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더 영적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분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0에서 시작하지 않고 몇십 년 앞에서 몇백 년 앞서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여섯 번째, 이 교리공부는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더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어떤 책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리들은 본래 먹이를 찾기 위해서 물속에 머리만 담가지 않는데요. 원래 오리들은요, 먹이가 풍부한 밑바닥까지 다이빙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리들은요, 깊숙이 다이빙할 수 있는데 그냥 수면에서 먹이를 찾는 것에 만족한답니다. 오리들이요. 야, 우리는 오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자주 너무나 피상적으로 먹이를 먹는지 모릅니다. 그냥 설교 한번 듣고 성경 공부 한번 듣고 사람들이 쓴 책들을 그냥 요기하는 정도? 아닙니다. 성경 자체 속으로 깊이 다이빙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또 내 영적인 목마름을 풀어주는 생수와 같은 기름진 꿀이 있는 푸짐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성경 읽으실 때 그런 맛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냥 의무감에서 흰 종이에 검은색 글자 할당된 양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거. 청년들 지금 성경 읽고 있거든요.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이런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나누시면 돼. 와서 교회 와서. 그러면 풍성해지겠어요. 그죠? 반석에는요 꿀도 나오고 기름도 있고요 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수, 꿀, 기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원하죠. 파워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이길 힘, 또 세상을 이길 힘,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이거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파워풀합니다. 권능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몇 끼 굶잖아요. 다 만사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만사가 시원해집니다. 몸에 힘이 없기 때문이죠. 성도들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치고 힘이 드는 것은 왜 힘이 드냐? 별로 먹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항상 뭔가 피곤해. 지쳐있어. 충분히 먹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토록 힘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먹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받아야지 전하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먹으셔야 됩니다. 그죠? 다 넘어갈게요. 그죠? 너무 많은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말씀 읽으시면 왜 나는 이렇지 않지? 다윗에 대해서 시기도 하셔야 돼요. 왜 다윗만 이걸 경험하셨을까? 그죠? 나는 이걸 경험하지 않고 있지? 그죠?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인데요. 그건 넘어갈게요. 없네요. 그건 그죠? 네. 있나?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마음.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죠? 자,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 말씀이 살아있대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의도와 계획과 동기를 분별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읽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책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예요?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지금 잊지 못하는 뷔페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원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이분이 부자신가 봐요. 이제 신학원 강의하시는 분들을 이제 뷔페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갔더니 63빌딩 뷔페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뭐 뷔페가 다 뷔페 가면 또 항상 후회 먹으면 후회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또 좋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당 그때 12만 원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한식, 일식, 중식이 뭐 아주 화려하던데요. 신났습니다. 저는요.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다 먹느라고 너무 신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리 공부가요. 그러니까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같은 풍성한 음식이 있잖아요. 널려 있잖아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서 쉼이 있고 재충전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믿는 침례 교도인지 맵티스트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변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답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성경 보면요. 그래서 3절 다시 길보세 보면요. 복음을 변호하게 세워졌다. 이럽니다. 복음을 디펜스하기 위해 세워졌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무슨 질문을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피합니다. 그죠? 두렵죠. 물어도 대답이 궁색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가 물어봤어. 근데 답변을 못하겠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하면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우선 이거부터 전하면 돼. 복음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들었어. 뭐 이런 질문 거죠.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끝납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끝납니다 하면 마음 닫아버립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이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다고. 먼저 로마서 3장 피세요. 이제 제 이름이 답돼가지고 복음 쭉 전하는 거야. 그러다가 구원받잖아요. 그 질문을 까먹습니다. 지나가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요, 이제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먼저 복음부터 전하면 되겠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언제나 answerman이 돼야 됩니다.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질문들을 안고 고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알아.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요. 인생이 무엇이지? 인생이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왜 사는지? 답을 알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서 3장 15절 시작.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항상 답변할 것을 준비하랍니다.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를 공부해야죠. 성경을 공부해야지 답변을 하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은사주의 목회자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주일날 딱 와가지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요? 딱 펴. 여기를 설교를 해. 대단하죠? 그죠?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잠언 15장 28절 보면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려고 연구하나. 스터디. 답변을 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세요. 이런 말이죠. 공부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목회자 가운데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을 제가 대부분 다 읽어봤는데, 이분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리란 뭐냐? 교리는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세워놓은 하나의 다리일 뿐이다. 만약 이 다리가 잘못 놓여 있으면 사람들이 잘못 놓인 다리를 건널 것이고, 거기서는 참 하나님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교리는 사람들이 그 선한 교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올바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교리를 바르게 공부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리가 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교리인가. 그죠? 우리가 어떤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길이 예쁜 풍경 사이로 뚫려 있는가 묻지 않고 그 길이 어느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 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독립침례교회의 표식이라고 있어요. 우리 신약 독립침례 교도들이 믿는 것은요, 다른 개신교 교단들과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주로 역사적인 부분들이에요. 모든 기독교 주요 교단들은요, 자신의 역사를 로마 교회에서 분리해 나온 때로 추적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16세기경으로 올라갈 수 있죠? 흔히 종교개혁 시기라고 이제 그 이후로 얘기합니다.
사실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요, 로마 카톨릭 시스템에서 분리했지만 로마 천주교의 어떤 믿음과 실행들을 많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게요. 예를 들면 유아 세례, 침례에 의한 중생, 국가교회 시스템, 교회 정책 계급적인 어떤 형태, 니골라파죠, 그죠? 또 형식주의, 또 의식주의, 화채사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독립신대교회는 어떤 교회죠? 한번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보세요. 첫 번째, 독립신대교회는요,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과 완전한 보존을 믿는다. 동의하시죠, 그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천유 탄생, 육체적 부활, 육체적 재림을 믿는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왕가의 세상이라고 믿는다. 그죠? 믿으시잖아요. 네 번째, 교회에 주신 단 2개의 의식, 규례로서 침례와 주의 만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다섯 번째,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단 2개의 직분은 모두 남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목사, 감독, 장로죠. 같은 겁니다. 목사와 집사를 믿습니다. 여섯 번째,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문자적인 천년왕국과 메시아 통치를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죠? 일곱 번째, 우리는 대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임을 믿습니다. 환란 전 휴거, 전천년 세대주의를 믿는 겁니다. 그죠? 여덟 번째,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6일 창조의 하루는 문자적으로 현재 24시간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타인으로부터 강요당할 수 없다는 혼의 자유를 믿습니다. 성경구조는 다 뺀 겁니다. 되게 많습니다. 뺀 거예요. 열 번째,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습니다. 종교 분리죠. 믿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종교 일치거든요. 그죠? 성경적 기독교만 종교 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신약교회는 반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단체와도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CCC나 IVF나 ECT나 YMCA나 YWC 다 마찬가지입니다. 12번째, 신약교회는요, 방언과 병고침, 치유의 은사죠. 병고침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주어진 일시적인 은사였음을 믿습니다.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일시적 은사입니다. 13번째, 신약교회는 진리 없는 연합은 배도로서 교회 일치운동을 반대합니다. 14번째, 신약교회는 중도와 타협의 정신으로서 신복음주의를 반대합니다. 성경적 분리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15번째, 신약교회는 지역교회 자치적 운영과 독립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단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16번째, 신약교회는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을 배격합니다. 반기복신앙, 반샤머니즘이에요. 또 신약교회는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 다,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18번째, 신약교회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문자적 천국과 문자적 지옥을 믿습니다. 또 19번째, 신약교회는 열린 예배나 유아세례를 반대하며 침례 중생유리를 반대합니다. 이게 그냥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이 신약교회 멤버입니다.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요. 네, 오늘은 제가 원래 2시 10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2시 16분이네요. 제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